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시록 19장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죠.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또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이 모든 정권을 주셨어요. 아담을 향해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 충만 여기서 아닙니다.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수많은 아이들을 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가도 안 가셨단 말이에요. 오직 그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냐면 구원받을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잃어버렸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내 마음도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우라통이 터질 때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실컷 소리치거나 막 누구한테 하소연하거나 그래야 이게 마음이 막 해소가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과 거리가 가까우면 이 말씀이 내게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령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항상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 다스려지고요. 내 마음이 다스려지니까 환경 속에 지배를 안 받겠죠.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환경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뀌면 환경이 초월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고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게 중요하지. 언제까지 내 앞에 놓여지는 그 산들을 자꾸 깎아서 없애버릴 거냐고요. 믿음으로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또 다른 산이 하나 있대요. 그럼 또 믿음으로 이 산을 또 던져야 됩니다. 그럼 바다가 다 메워지고 육지가 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환경 이 없이 해가지고 이걸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장성해서 물이 가득히 채워지면요 배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말하면 구약으로 보면 배라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를 지으라 라고 했는데 그 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면 이 배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뜨면 더 이상의 그 아래에 있는 암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암초에 걸리지 않습니다. 낮은 물에 있으면 배가 가다가 자꾸 암초에 걸려서 사고가 납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면 암초는 가장 깊은 데 있다 보니까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배가 높이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면 세상이라는 이것이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이 배가 한 척이 서 있습니다. 그럼 배가 깊은 물에 있어야 이게 뜰 수 있는데, 그런데 배가 깊은 물이 아니고 낮은 물에 계속 놀아요. 그럼 낮은 물에서 돌다 보면 자꾸 이런 암초 저런 암초 만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환경이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거죠. 자꾸 이런 환경들 만나면 어찌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환경을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물의 양을 채우자, 이 배를 조금 높이 띄워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고기 잡을 때 저 깊은 물에 가서 잡아라 라고 합니다. 그물 던지는 사람은요, 깊은 물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누가 몰라요? 베드로도 알지. 에이, 예수님 어부도 아니면서 깊은 물에 가서 어떻게 잡냐고. 던진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깊이 들어갑니까?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해서는 안 됐다면서, 그럼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깊은 물에 들어가서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서 던졌는데 세상에 배 두 척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그 안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내 물을 점점 깊이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뜨면서 이제는 환경이라는 암초가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도 환경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채웁시다. 자꾸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는 이유가,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솔직히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이 아닌 믿음으로 자꾸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뭐로 표현하려고 하냐면 기도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찬송으로 표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루는 이긴 것 같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송을 뜨겁게 하고 그럼 이긴 것 같았는데 왜 다음날 또 주저앉아요?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래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한단 말이에요. 기도와 찬송은요, 감정이 많이 섞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그대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기도는 우리 믿음을 얼마든지 변질되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묵상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끌려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외운 것 한 번씩 지금 가봅시다. 요즘에 지금 계속 하면서 말씀 외운 것들 내가 종종 이제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 주님은 이미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했는데 왜 내가 모를까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사랑했는데 왜 나는 모를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얻은 답들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분명한데 나는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환경이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왜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솔직히 힘들어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환경 때문에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는데 왜 이 고난은 계속 내게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떠나지도 않고 이러고 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주의 사랑을 입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구나. 말씀 묵상하는 이 마음이 더 커지다 보니까 환경이 작아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치도록 힘들면요, 미치도록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더 크게 빠져버리면 그럼 이쪽이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잊혀지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커지면요, 이건 더 이상의 문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 개가 짖는 게 무섭지요, 크면 무섭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개가 달려오면서 요즘에 애완견이어가지고 무서워 안 하잖아요. 애완견 물지 않는 걸 아니까 애들이 가서 어루만지고 해서 어우 예뻐 예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애완견 없을 때는요, 개가 작은 개가 짖어도 애들이 울어요. 이 개의 속성을 딱 아는 것이 저는 나를 물 것이다라는 걸 딱 이게 벌써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이 왜 그러지 않냐면 확신이 와버려서 얘는 나를 안 물어, 이쁜 애야, 이렇게 생각이 와버렸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이 존재했던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아닌 귀여움의 존재로 되어버렸을까? 얘는 여전히 똑같은 개인데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개는 여전히 똑같은 개였었는데 애완견이나 식용견이나 집안에서 어떻게 키우기에 나름입니다. 그놈을 애완견으로 키우면 애완견이 되는 거고요, 애완견을 식용견으로 키우면 식용견이 되는 겁니다. 막 팽겨쳐 봐봐요. 밖에다 돌게 만들고 그럼 식용견이 되는 거지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고양이들은요 정말 애완 고양이입니다. 이게 너무 보면 이쁜데 우리 저기 기도원의 밖에 입구에 보시면 고양이들이 많죠. 얘네들이 야생 고양이입니까? 어떤 고양이입니까? 그냥 밖에서 저렇게 돌아댄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생각 속에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얘가 문제 아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군들 마음의 변화받고 싶지 않아요. 다 바꾸고 싶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또 이 시간에 채웁시다.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으니 어제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포유류 먹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서, 포유류라는 것은 이제 짐승들을 의미하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이런 것을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식동물들은 난폭합니다. 굉장히 사나워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대신 초식동물들은 온화합니다. 온유한 대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느 쪽을 선호하시냐 하면 초식동물을 먹으라 라고 하는데, 그 초식동물들 중에서도 어떤 것이냐 하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한다라는 것은 말씀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힘들어하는데 나는 구별이 되어서, 아니요, 우리는 힘들지 않아. 이게 구별입니다. 저들과 똑같이 되는 것은 구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합이든지 혼합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재질이 다른 것들이 만나면 융합이 되는 거고, 재질이 똑같은 것들이 만나면 혼합이 되는 거고, 아무튼 나빠. 이거 혼합은 되지 말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구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이런 동물들 통해 가지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없고, 이 말씀들이 어제 지금 쭉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 책임질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냐? 책임지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그리고 따라와야 하는 것이 바로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잖아요.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은 자꾸 듣는데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럼 이게 구별, 오늘날이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세상 풍조는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대폰 유행이 생길 때마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도 많이 알아요. 듣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풍조 그대로 따라갑니다. 바꿔놓고는 그 사람이 쓸 줄 알 것 같아요? 기능도 잘 모릅니다. 기껏 해봐야 뭐 이체나 하고 전화, 문자, 수신 뭐 이런 것만 하지. 요즘에는 지금 은행 업무를 거의 은행이가 안 보고 휴대폰으로 거의 하잖아요. 이것만 할 게 뭐냐? 그거는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이거 쓸 줄도 모르는 기능들 그렇게 많은 것 가지고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휴대폰 바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쓰냐고. 나는 S20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S20 5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S21, 21, 22, 22, 23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삼성 갤럭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금년에 25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3을 들고 언제 왔어 이거. 22, 23을 알 수가 있냐 이거. 근데 24는 AI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모르겠어요 이거. 이번에 25는 더 큰 AI가 나왔어요. 더 선진화가 되고 저 뭐 이게 잘 됐다라는 겁니다. 나보고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쓰려고. S20 플러스도요, 팝하고 하나 하면 다 씁니다. 일본어가 되고요, 스페인어가 되고요, 브라질 가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볼리비아 갔다 올 때 팝하고를 가지고 다 해버렸습니다. 거기는 스페인어를 하는데 내가 스페인어를 합니까? 영어를 합니까? 일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봤자 저들이 안 되는 겁니다. 팝하고를 썼어 이거. 딱 말하고 말도 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더만요. 글로 딱 쳐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만들면 다 되는 것 가지고 AI 가지고 뭘 그렇게 쓸 줄도 모르고 어디 해외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괜히 바꾸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때부터 결단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은 세상 풍조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별 쓸 기능도 없으면서 계속 바꿔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들은 갈라야 되는, 그게 바로 갈라지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못 가지면요 마음이 괴로워요. 우울해집니다. 그것이 자기 신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케이스도 하지 말고 다니지.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사람들 반지 하나 없을 때 뭐 굵은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보석 반지 하나 하면 막 대단히 이런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디서 샀어요? 중고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모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것도 모조품 같다 하면 이거 분명히 자기 대가를, 가치를 알아줘야 되는데 같이 알아주면 그게 얼마나 좋고, 못 알아주는 사람 보면 미워지고, 그게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뭔 손에 붙은 것이 없으면 어쩌고, 목에 걸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괜찮아요. 그냥 내 안에는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차버렸다. 그게 내게 최고의 자랑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남들 보기에는 내가 늙었을지 몰라요. 흰머리가 많다 할지 모릅니다. 나는 30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누가 나이 모를까봐 무서워. 이제는 나이도 모르겠어요 이거. 나이도 하도 말하지 않다 보니까 모릅니다. 원장님은 나를 언제부터, 10년 전에부터 나를 벌써 50이 됐나 하더라고요. 미국 갈 때 그때부터 그래요. 이거 나보고 나이를 몰라서 아이고야, 원장님하고 알고 지낸 지 벌써 한 지금 27년 가까이 되는데, 아니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나보고 50이 넘은 줄로 알고, 그때는 40도 안 넘었어요. 이거 30대 후반인데 50이 넘은 줄로 알고, 목사님은 대사관 여기를 와야 되는데 나는 가는 게 아닌데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했더니, 목사님이 왜 거기 가냐고.
후에 알고 보니까 50이 넘은 사람은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래서 50이 넘었다 소리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서 목사 원장님 나 40도 안 됐어요. 뭐라고요? 그제 알았어요. 그렇게 오래 지나면서 나를 50이 넘었다고 봤어요. 야 정말. 근데 나는 내 나이를, 그래서 원장님이 나보고 나이 몇 살이요 할 때 그때는 나이 좀 알았어. 지금은 하도 나이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솔직히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제 딱 생각하고 말하면 알겠죠. 지금 더 헷갈리는 게 만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모릅니다. 몇 년생입니다만 알아요. 몇 살인지는 관심도 없어. 이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주여 말씀이 채워지다 보니까 내 외모에 관심이 사라집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어떻게 보든 간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얼굴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이 화장빨로 인해 가지고 화장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연세 들어서는 화장빨이 안 먹힙니다. 연세 들어서는 웃음빨이 먹히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이쁜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아무리 얼굴 뭐 이쁘게 하고 뭐 보톡스 맞고 왔어도 이 웃음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쁘다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으로 채우시면 그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포유류가 아니고 어류 먹는 방법입니다. 어류, 저 물속에 사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 고기들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립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 어류와 조류 먹는 법입니다. 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류입니다. 어류와 조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어류와 조류 먹는 법에 대해서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본문 제목대로 다녀 하면 내 생각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아주 멋있는 제목으로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어류와 조류 먹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게 본문입니다. 그럼 그대로 하고 싶어요. 뭔 내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아유 멋있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혹하게 만들어야지 신경 쓰고도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주고 싶고 있는 대로 말하고 싶고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순간에 가공이 되는 순간에 이 말씀의 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내 생각을 통해서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통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제 먹을 것도 말합니다. 물에 있는 것이죠. 어제는 포유류였습니다. 물에 있는 것은 다 지금 포함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하면서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이 있다라는 거죠. 강도 있고 때로는 호수도 있고 또 이제 때로는 바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먹을 만한 저 어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느러미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그 다음에 비늘 있는 것. 9절입니다.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말하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들을 보겠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고기들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사시는가 봤어요? 특징들 보면 깊은 물에 살고요, 이것들은요 깨끗한 물에 삽니다. 더러운 물에 안 살아요. 지느러미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는 이게
흙냄새 같은 거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이 안에서 있는 것들하고 비늘이 있는 것들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물살 따라 물결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결 따라 올라갑니다. 고기들이. 그래서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물결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가지를 딱 보면 물결 따라 내려간다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내려가는 성도를 의미하고요, 물결 따라 올라가는 것은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여기에 지느러미는 흙 속에 살지 않고 깨끗한 물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 가질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 가질 것.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 세상에 속한 것은 뭐예요?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요, 풍조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유행이 오래 가지 못해요. 차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은 더 그렇고요, 옷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 심지어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은 차를 유행 따라 바꿔. 이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 따라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자꾸 내려가요. 그럼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건 먹지 말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 가져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속하면 또 내려갈 것이고, 세상은 더러운 물이니까 그 가운데 푹 잠겨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뒤에서 나오는데,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흙 속에서 살죠. 흙 속에서. 붕어나 잉어나, 여러분들 집에 혹시 고기를 키울 때 깨끗한 물에다 미꾸라지 갖다가 넣어봐봐요.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미꾸라지는 더러운 물에 키워야 오래 삽니다. 생명이 강하지만 깨끗한 물에서는 저것들이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안에 흙을 토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미꾸라지 탕 하는 집 있죠. 추어탕 하는 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흙을 빼냅니다. 소금으로 왕창 쳐버려가지고 급속도로 빼내는 방법과, 내가 추어탕을 예전에 많이 해봐서 그래요. 내가 요리사 자격증 1급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요. 왜 맛있다고? 설탕 가득 넣었으니까. 식당에 음식이 나가서 맛있는 게 두 가지를 꼭 넣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갑니다. 달달하고요, 좀 짭고 싱거우면 사람들은 안 먹어요. 싱거운 음식 맛이 없다 그럽니다. 그 장로님이 몰라, 하는 것을 못 보니까 그냥 목사님 하는 게 맛있대요. 나는 사람들 맛있어 하면 좋지. 그러니까 맛있게, 음식은 그렇게 하지만 설교는 그렇게 안 하겠다입니다. 설교는 사람들 듣기 좋은 대로 안 하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왜 그러냐면 음식을 내가 이 사람 맛있게 해줬다고, 맛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웃는 얼굴로 내게 대할 수 있지만,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그렇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음식이야 뭐 내가 해주는 거 계속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한두 끼 먹으면서 그냥 뭐 좋아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설교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다른 거 먹어서 습관되면 거기에 입맛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딱 혀가 거기에 딱 배겨가지고 그 맛에 배겨서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때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야, 목사님 설교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쉽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어렵다고 하냐 하면 예화가 가득하고 재미있게 하는 설교에 이미 익숙했단 말이에요. 나는 코미디 안 씁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개그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유머 같은 것도 세상 것으로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쓰니까 처음 이런 설교 들으니까 그 사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싸움이 될까 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전에 그 설교보다 지금 확실히 더 재밌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재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이제는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길들여지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그런 설교 못 듣고요, 그런 설교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런 설교 못 듣습니다. 졸립니다. 뭔 소리 하나? 왜 이렇게 재미없어? 딱딱하고 성경 소리만 하고. 그럼 성경 소리를 해서 어디 소리 할 거예요? 아니, 성경을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설교하는 목사가 성경 안에 있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어디 소리를 할 거냐고요? 뉴스에 본 소리 할 거 왜 내가 하겠습니까? 유튜브 안에 가득한데 내가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장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본연의 이 모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설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준비가 힘들다 때려쳐야 됩니다. 식당 하는 식당 주인이 음식 만드는 게 힘들다 장사가 안 됩니다. 음식 잘 만들고 재미있어도 맛있어도 장사가 될까 말까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설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게 스트레스 된다는 겁니다. 때려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스트레스 되냐고. 행복이어야지. 여자가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오시오. 날마다 나가 외식하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나지. 그럼 돈 적게 벌어오는 게 이게 왼수입니다. 돈도 못 벌어와지 내 삶이 이게 뭐냐고 맨날 나가서 외식만 해봐라. 그 어떻게 되는가? 비만이 되고 완전히 병으로 찌들어들게 될 것이고 집에서 한 건 점점 맛없게 되고 돈 얼마 안 들이면 집에서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나가서 자꾸 먹다 보니까 점점 하기 싫어지죠. 그럼 이런 사람들 시집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혼자서 나가 어디가 살든가 맨날 퍼먹으면서 살든가 그래야 되는데 만들기 싫어하면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으면 성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 싫은데 왜 성도를 합니까? 말씀이 듣기 좋아야 양이죠. 고기는요, 물에서 살아야 고기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고기를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봤어요. 저 바다의 고기가 지금 잘못된 거 하나 먹었어요. 베드로, 성전세를 내야 하니까 빨리 가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때 낚시한 것 같아요. 이 뭐 그물 던진 게 아니라 낚시를 하니까 하나가 이렇게 걸려 올라왔단 말이에요. 걸려 올라왔는데 이놈의 고기는 둘 다 욕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낚싯밥에도 욕심이 있고 그것도 먹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속에 살면서 이게 지금 뭘 퍼먹고 있었냐 봤더니 동전 하나가 딱 걸려 있습니다. 동전 걸려 있는 거. 그래서 이 동전 걸려 있는 고기를 딱 끌어오니까 이놈의 고기가 문제 생겼어요. 이 안에 동전이, 고기 안에 동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안에 동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 잡았는데 그 안에 10만 원짜리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지금 고기를 잡아왔는데 동전이 있어. 이거 너는 잡히지 않았으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속에서 암이죠. 동전을 삼고 이거 딱 품고 살았으니까 암입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동전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물도 먹어야지, 이놈을 소화시켜야지. 그게 소화되냐고요. 이게 녹이 슬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동전 품고 있는 고기가 잡아올려서 동전을 뽑아서 성전세를 내고 고기는 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후속편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그때 베드로 잡았던 고기 어디 갔습니까? 네가 아니냐. 주님이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풀어줬던 고기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그 동전을 토해낸 사람이 너였더라 라는 겁니다. 돈의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던 너, 세상 풍속에만 끌려가지고 살던 너, 이제는 그것을 토해냈단다. 그래서 베드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토해냈습니다.
그게 토해내니까 이제 시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11조 하는 성도들은 속이 시원해요. 근데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딱 품고서 이건 내게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 지금 다 먹고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설교 듣는 게 소화가 안 돼요. 헌금 설교만 해봐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하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목사님은 못합니다. 이거야 다 돌들고 있어. 큰일 나. 저거 뽑다가는 괜히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결국에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고 그 재물이 너를 좀먹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특징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되지. 그래 오늘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입니다. 이어서 이제 보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돈 쌓았다는 게 있는데 어디 갔나 이거? 3절이나 이거? 3절 한번 봅시다. 분명히 있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나 없나?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절인데 4절로 착각을 했어요. 자, 3절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금과 은이요 있을 때 있으면 녹이 안 씁니다. 근데 저놈이 어디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녹이 씁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아까 고기가 이 안에 동전을 품고 있으니까 녹 쓰는 거죠. 돈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녹이 슬고요. 주머니 안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돈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으로 파고들잖아요. 이것들이 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합니다. 쌓되 은행에다 쌓아두시고 마음에는 쌓지 마세요. 은행에 쌓아두는 건 괜찮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쌓아두지 말아요. 그 마음에 쌓아둬서 우상이 되면 돈이 없이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고 고난이 올 때 있어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물을 쌓았도다 했는데 이 쌓은 사람들 보니까 녹이 슬었다라고 했죠. 장소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쌓았도다라는 거죠. 고기가 그 동전이 그 물고기 속에서 동전이 오랫동안 박혀있으니까 녹이 슬었잖아요. 그 녹슨 것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 뽑아줄 생각을 안 합니다. 뽑다가 오히려 나를 칠까봐 한 대 맞으면 되지. 치면 한 대 맞으면 되지.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소독해 주다고 그 하다가 그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의사를 칠 수도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되지. 맞고 나서 이 사람을 치료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지. 그 아픔이 보이지 않냐고요. 그게 아파야 되잖아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못하는 사람들 아파야 되는데 시험 들까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더러운 물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비늘이 없어서 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 맞춰가지고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게 되죠. 더러운 물이 됩니다. 내려가는 물은 더럽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바닷물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받잖아요. 바닷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에서 살아가는 고기들은 이것들은 왜 살아갈까? 그게 참 보면 신기합니다. 그 짠물에서 이것들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바로 0.3%의 염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염도가 이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염도가 이 모든 것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채워지면, 그러면 이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얼마든지 부패를 방지하고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감기가 오냐? 우리가 감기가 오면 병원에 가면 무조건 해주는 닌게르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무조건 검사하기 전에 닌게로부터 확 갖다가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병이든지 입원을 했다면 닌게로 가서 꽂아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0.9%의 염도가 섞인 물입니다. 그 물을 우리에게 찔러줍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게 0.9%의 소금입니다. 소금물. 그래서 염도가 떨어지면 감기가 오고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부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염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철을 갖다가 쳐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파괴가 되겠냐고요. 몸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재물 가지고 가득히 품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말씀 오늘 하루 외웁시다. 이것도 10초면 외울 수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안에 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같이 쫓겨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하나하나씩 또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0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론, 모세마저도 다 그 앞에서 죽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2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하면 그 특징을 보면 여호수아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에 가담하지 않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17절. 출애굽기 3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보세요. 32장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앞에 볼까요? 8절부터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자 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경배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이놈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근데 금송아지를 보면 이 앞에서 분명히 설명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만든 신과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이 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3장 27절, 21절과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를 위해 믿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왜 해요? 나를 위해서.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추석이나 명절에 부모님 찾아뵈러 가는 거 누구 위해서 갑니까? 부모님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데 부모님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키워주었던 이 자녀들이 돌아오고 얼굴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찾아갈 때면 어떡하지 얼굴만이라도 기쁘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차에서 둘이 싸우다가도 거기 가서는 웃는 척이라도 해가면서 즐겁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자식이 도리라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부모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도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 만들어놨어요?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신앙이냐고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도 부모님 찾아뵐 때면 하나님을 부모를 위해서 찾아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서.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물론 찾아뵙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키워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가서 절을 하면서 키워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찾아뵈옵나이다, 이런 사람이 없죠. 그냥 명절이 되니까 아유 지금까지 갔으니 또 이렇게 가자 하고 이렇게 했어도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를 찾아뵙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버렸어요. 구원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라고 나오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왜 숭배합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 맞거든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 아니죠.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만들지 말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로 새긴 것들 만들지 말라. 그렇게 늘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드는 순간요 나를 위한 신이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놨으면 그 차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차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만드는 순간 그것이 나를 위해서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놈이 자꾸 고장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지. 그래서 세상에 신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를 섬겼는데 이 신이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의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의 신만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이 신을 찾아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 찾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낮을 주관하는 태양신이 있고요, 밤을 주관하는 달신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물을 주관하는 저 바알신이 있고요,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비가 안 오면 어느 날 보니까 바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걸 섬겼을 때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인지 몰라도 이 바알신이 비를 주는 신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알신이 비를 주는 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다, 비를 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알신 또 찾게 되죠. 그런데 이제 비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아합 왕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셨냐? 너희들 바알신 봐라, 비를 주는 신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너희들 지금까지 11조를 바알에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바알을 향해서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찔러대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밀려가는 신앙은 안 됩니다. 만들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 만듭니다. 세상 풍조 왜 따라가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호수아 오늘 이렇게 내려가면서 모든 사람들 다 이 죄에 가담합니다. 다 가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론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7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봤었던 17절입니다. 그 17절로 가면 여호수아가 가담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백성의 떠들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 가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기서 떠들고 있는데 와 우리 신이다 신이다 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산에 있었다 그 말이죠. 죄악의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참석을 안 해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세상에 속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왔죠.
다음에 33장 11절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33장 11절부터 이제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나오면서도 여호수아를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려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 하는 행동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 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하는 걸 여호수아는 다 봤다 이 말이죠. 다 봤어요. 와, 우리 스승 모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모세는 갔는데 여호수아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회막,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 진, 이 회막 나 떠날 수 없어.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데 떠내려 안 가죠.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더 보면요, 여기가 아니라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에 가담 안 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갈렙도 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제 땅을 정탐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다 그 땅 너무 좋은데 우리가 못 이긴다, 이렇게 지금 와서 회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하겠어요? 애굽이 강하겠어요? 애굽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 강한 사람들을 너희들 지금 어떻게 이겼냐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걸어 나오면서 저들을 수중에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신 너희야. 근데 너희들 지금 정탐하고 와서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면요,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들은 강하다.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이 땅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해볼래요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준다고 약속했는데 악평하는 겁니다. 보고 왔으면 내 눈이 그렇게 보았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가보았는데 사람은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악평하면서 가지 말자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죠.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다음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은 이미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떨고 있었는데 왜 네가 스스로 저들이 마음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떠할지는 자기는 파악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을 공략하는데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이 문이 굳게 닫힌지라 라고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들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간담이 녹았더라, 놀라서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 때문에 저희들이 놀라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땅이 무섭다는,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키가 크면 뭐래요?
이 사람들이 키가 커도 아무리 장대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지금 놀라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이때. 그래?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민수기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34절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도 화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시면요 정말 무서워요.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악평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40일을 환산하여서 결국에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놈의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만드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들이 말한 그 날수대로 가서 보고 온 그 날수가 40일이라고 설명을 하죠. 지금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좋다고 한 것을 악평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죄를 질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뭐냐 하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하는데 나는 두려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의 개념을 확실히 말씀하죠.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희들이 한 거 딴 거 없습니다.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너희들을 지금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것을 본대로 갈렙과 요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저희들이 우리 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셔서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 선포해버립니다. 두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그 10사람의 말로 인해서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너희들 둘은 그게 밥처럼 보이더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다 떨고 있을 때 저희들은 우리 밥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지느러미 비늘 있는 거 먹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저들이 큰 게 사실이잖아요. 그 물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40일 살면서 보니까 거기에 젖어버려 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잊혀진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잊혀지니까 누가 보이냐 하면 이 세상이 큰 것들이 보여집니다. 물길 따라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큰 것들만 보여요. 그러니 자기들 마음에 이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을 통해서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이 참 중요합니다. 10장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복받을 모든 준비 과정을 하게 만든 거고요, 10장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과 화와 복을 여기에서 준비시켜 놓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들어가네. 10장에 들어왔죠. 10장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화부터 받네요. 하면 안 되는데 10장에 와서 화를 받고 11장에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나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말한 게 아니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 물결에 따라 내려가는 성도의 신앙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먹는 것 때문에 뭐 이게 대단한 거,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보면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물고기와 새 종류들 우리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올빼미 어떤 것인지 알아요?
올빼미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서도 이런 새들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없는 것들인데 그럼 왜 성경이 기록해 놨을까? 이거는 신앙적인 교훈으로 기록한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의 신앙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분류가 나오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아담은 선악과를 처먹었더라 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하나로 보면 안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이 어류들은 이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할지, 그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참 갈렙과 여호수아, 무조건 여호수아가 모세만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모세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 회막을 떠나지도 않았으니 저기에 당연히 떠내려가지 않겠죠.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이 가보니까 이 엄청난 것들 많은데, 갈렙은 성경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부름받을 때는 40이었으나 마지막에 85세였으나 그때와 똑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85세였는데 40세 부름받을 때하고 똑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흐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나이는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힘은 여전하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노장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노장이 앞에 서면 사람들요 괜히 겁먹습니다. 늙었다고 이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노장이 그 경험과 이 모든 전술과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마지막에 이제 정말 엄청난 인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 야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쉬웠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라고 하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돌아,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갈렙도 알았어요. 저 안에 있는 백성들 지금 떨고 있어. 너희들한테 돌을 못 던져. 확실히 알았죠. 성이 왜 있겠어요? 성이 높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 위에서 돌을 던지든지 기름을 이제 불에 붙여서 이것들을 던지든지 그래서 이 성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 밑으로 돌아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요? 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다 겁에 질려서 지금 돌 하나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들 수 있는 힘도 없이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 그냥 돌기만 해봐라. 그 수십만이 거기에서 발자국 소리 척척척 이렇게 되면서 돌면요 이 간담이 녹습니다. 안에서 이 발자국 소리가 수백 명이 똑같이, 저 북한 이것들이 하나는 대단한 게 있어요. 군대들이 와가지고 착착 하는 거 있잖아요. 착착 할 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손발이 갇히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해? 그 손발이 같이 올라간다고 대단해 보이자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 그 손발 맞춰서 가는 소리가 척척척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봐도 이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도 꼼짝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갑니다. 7째 날까지 숨죽이고 살아가는데 7째 날에 웬일로 이것들이 발자국 소리가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에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거. 아니 다른 날과 달라 이거. 첫날은 한 바퀴 돌고 안 하던 짓을 오늘은 왜 7번이나 돌아. 그러니까 저들이 점점 떨리죠. 7번이나 도는데 뭐야 그러다 갑자기 나팔 소리가 뿡 하고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혼비백산해버려요. 왜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놀라 자빠져서 서로 막 이러고 있을 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이런 것들 가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쳐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봅니다. 우리 싸움은 어디에 있다 했냐면 이런 말씀의 배경을 깔고 가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돌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2절입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은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악의 영들도 우리 눈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을 파고들죠.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성령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략과 비슷합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다스려져서 가나안 땅이 두렵지 않게 되고요,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싸움이 지금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닌데, 근데 저들은 혈과 육에 속한 것으로 봤어요. 갔다가 저희들이 장대한 사람이네요,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요 장대한 사람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자 하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지금도 악한 것들을 얼마나 빼앗고자 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더 선포했잖아요.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와도 내일 되면 나을 겁니다. 막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을 걸 줄 믿어요. 그냥 믿고 가다 보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낫도록 또 집에 가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운 물 실컷 퍼먹으면서 소금물 퍼먹으면서, 그래서 소금물로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그런 선포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지식이 쌓여야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감기 따위는 이튿날이면 목소리가 바로 회복이 될 거야. 이게 지난날의 경험이 없으면 그런 말이 못 나갑니다. 근데 수도 없이 그걸 해봤거든요. 수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복이 바로 되네, 이튿날 바로 회복이 되네, 이런 것들을 아니까 장담하는 거죠. 목소리는 한번 가기 시작하면 점점 갑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예수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신약으로 하자면 이런 내용이 참 없으면요 받쳐주기 어렵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설명하도록 이렇게 구약 안에서 다 감추어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는 것이 신약의 짝으로 찾아내면 그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기쁨, 희열, 이걸 말할 수가 없어. 야, 이렇게 가? 이렇게 돼? 너무 신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다 아니다 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 도망갔더라 라고 하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높아지는 게 아니다. 세상 따라서 나는 가지 않는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이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은 남을 밟아야 내가 높아진다잖아요. 남을 이겨야 내가 1등이고요 영원히 2등마다 1등이 죽으면 내가 1등이고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1등이 살아있어도 내가 잘해서 하나 더 하면 나도 1등이 된다. 우리 다 같이 1등이 된다. 그래서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요 다 낮아지고자 하면 다 높아질 것이요 다 높아지고자 하면 다 낮아질 것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사람들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목회도 그렇잖아요. 남들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주고 싶잖아요. 세상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책임질은 한다고 하면서 구분 갈라지지 않고 세상이 가는 그대로 똑같이 가면서 자기들은 책임질을 한다 그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역겹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면 옷이 버려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더러운 물에 들어갔는데 언제 옷이 버려지는 걸 모르면요, 이미 더러운 물에 옷이 그 물로 다 젖혀버렸으면 그럼 옷이 더러워진 것을 모릅니다. 그런 색깔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검은 것 하나만 딱 쳐보세요. 이게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검은색 하나 와봐요. 이게 되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은 더러움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상태에서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몇 주 전에 중국 다녀왔어요. 내가 자꾸 중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쁘다 이거, 공산주의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가면 모든 거 자유가 없고, 내가 선교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카톡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다음이 안 됩니다. 모든 인터넷 검색이 안 됩니다.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 너무 지금 사람들 자유가 없다, 인권이 없다 안 믿어요. 자기네들 중국에서 살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내에서 사니까 니네들 괜찮지.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는 한국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가보니까 불편하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뭐 인터넷을 하려고 유튜브 보려니까, 실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유튜브는 열리지도 않지. 한국에 있으면 유튜브라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교회 못 나올 때는 보는데, 중국 가서 될 줄로 알았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 안 믿어 이 사람들. 근데 가보니까 유튜브 대기는 열리지도 않습니다. 진짜였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 뒤에서 영성훈련에 중국 사람들 21명 왔습니다. 목사님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공항에서 해관을 나오는데 휴대폰 다 검수받았습니다. 안에 문자 확인 다 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났어요. 내 이름 드러나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요, 보안에 철저합니다. 나하고 채팅한 기록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나는 닉네임으로 쓰니까 모릅니다. 사진도 안 걸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다행히도 다 지웠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다 해관에서 뭔 자격으로 그렇게 휴대폰 뺏어가지고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요즘 청년 세대들이 화가 난 게 카톡 검열이었잖아요. 당신들이 뭔데 카톡 검열을 해 이거.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아니라 휴대폰 안에 일체 문자와 모든, 저 중국에서는 카톡처럼 쓰는 위챗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다 확인을 하다가, 그래서 중국에 해관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엄청 고초를 겪었어요. 힘들게. 한국에 나와보니까 다르거든요. 편하게 나와버렸어요. 김해공항을 나는 12시에 도착한다 해가지고 12시 반에 나갔어요. 이때쯤이면 이제 나오겠지. 인천공항은요 1시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30분이면 되겠다 싶어서 12시쯤 12시 반쯤에 도착하면 되지 하고 나갔는데 10분인데 12시 10분인데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자기들 뭐라고 하냐면 일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휴대폰 검수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짐들만 이렇게 기계로 딱 지나가면 되니까 야, 너무 편해. 중국 들어가자면요 다 들어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들어가다 김치랑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김치 가지고 가다 원장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김치 가지고 나 혼자 가면 안 가지고 가는데, 김치가 그래서 빼앗겨가지고 김치 빼앗겼는데 갑자기 중국말 하려니까 생각이 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김치, 이게 뭐지 중국말로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뭘 할지 생각이 안 나서 배추에다 고춧가루 막 섞은 거다 막 이래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듣더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배추에다 고춧가루 섞은 거 맞네 이거.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다시, 이야 세상에 이게 중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막 외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썼던 것들을 자꾸 써야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봐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설교를 자꾸 하니까 생각납니다. 그런데 2달, 3달 어느 정도 설교를 안 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생각 안 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 헷갈릴 때가 있고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것이,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속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떠내려가는 걸 주님이 그렇게 싫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죽하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가지고도 설명하고 싶었겠어요. 아무튼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신앙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알리고 싶었어요. 나를 알리고 싶어하면 그렇게 간절하니까 구약의 내용들 이것저것 다 드러냅니다.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조류가 나와요. 조류 먹는 법에 대해서 또 쭉 나오는데 무슨 조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살펴보다 왜 이런 조류들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만 나올까? 하나만 나오면 네가 알아먹냐? 그렇잖아. 하나만 나오면 이런 미련한 인간들이 나 같은 것들을 알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제 보았던 것은 또 뭐 새김질하는 것은 어떤 것인데, 또 저 쪽발이 저 발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굽이 갈라지,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해야 이게 맞네요. 약대가 발이 갈라지지 않았네요. 토끼가 갈라지지 않, 진짜 토끼가 내가 키우면서 봤어요. 발이 통통한 게 딱 이렇더만요. 진짜 그래요. 이런 것들. 그래서 딱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지느러미 비늘 있는 것 먹으면 안 된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후에 하나님 아직도 할 것이 더 많은데 하나만 봅시다. 세상에서 이제 지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풍조에 따라서 그 가운데 살다가 지친 사람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보시면요, 베드로는 롯을 향해서 의로운 롯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롯이 어떤 것이 의였는가 여기에 이제 설명하죠. 자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너무 그 땅이 음란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면서 괴로우면 나와야지. 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냐고요. 근데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천사들이 가서 롯을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나오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느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이 가운데 세상에 속해서 계속 있으면 내 심령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야 되잖아요. 또 내려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즐긴단 말이에요. 세상 것 하나 생기면 즐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둘 줬는데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둘 해놓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이슬람교들이잖아요. 이슬람교도들은 자기가,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무조건 아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시초가 저기 이스마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일의 아내를 둘 하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이삭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하나로 살아가는데 뭘 봤냐? 세상에 살면서 보니까 다 이게 아내 둘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가서 아내를 둘 딱 데려오는 겁니다. 시작부터 둘 바로 선택해서 데려오는데,
이게 세상에 살던 것을 그대로 보니까, 세상의 풍속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즐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즐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이거는 싹 거슬러서 올라가죠.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면서 그때 자랑을 합니다. 나의 두 아내여 하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화내는 것을 자랑해요. 내가 나의 창상을 하여서 사람을 죽였고, 와, 이런 소리를 정말 어떻게 서슴없이 하냐고요.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롯은 이렇게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왔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롯의 동네로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말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 성에 심판하러 왔다. 나가라 빨리. 그래서 롯이 나가고자 합니다. 롯은 자기 발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확 잡아서 내보냈죠. 강제적으로 내보냈는데 왜 다시 들어갔냐 하면 저희가 좋거든요.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저기 가서 죽었어라도 나는 즐기면서 죽을래. 그래서 어제 우리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 죽으리라 하는데도 퍼먹고 마시자라고 하잖아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자기네들 죽으면 지옥 간다면 다 싫어합니다. 그럼 지옥 가지 천국 간다 해야 되겠어요? 사실이지. 그런데 다 싫어합니다. 저승에 간다 그래요. 그게 어딘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옥 간다면 다 싫어하면서, 그럼 천국 간다고 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가고, 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나와야 가는 것이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당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니까 내 머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의 머리오니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이지, 어떻게 그냥 영접기도 했다고 천국이라고 그런 소리 하냐고요. 그건 2000년 전에는 맞아요. 영접기도하면 천국입니다. 2000년 전은 영접기도하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하면 죽이니까. 지금 누가 영접기도한다고 죽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죽입니까? 아무도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접기도의 차원과 옛날 그 시대 2000년 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것을 그때 말하던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하고 다릅니다. 구약의 그 시대는 피를 먹으면 지옥입니다. 이때 당시는 그 피가 어떤 피냐? 그래서 레위기 이제 더 가다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대대로 끊어진다. 이렇게 피 먹으면, 오늘날에 순대국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대국 먹었다고 지옥 갑니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럼 이것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은 이게 변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진리 삼아가지고 그대로 옛날 것 그대로 이렇게 분별도 못하고 그냥 적용을 시켜봐 버려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런 짐승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먹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왜 이것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부분에서 어딘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아니라 2개, 3개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쉽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오후에는요, 어류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오후에는 조류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오후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없는 것 가증함. 이 말씀 이제 오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했어요. 가증하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먹지 말아야 할 조류입니다. 어떤 조류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조류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후와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전했습니다. 또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말씀 묵상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끌려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